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34번째를 기념하는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35살 나이를 먹어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목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마음에서 교회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훈련하는 제 목회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모임과 또 교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에 있습니다. 이 목적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아야 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강점을 가지고 성장을 했던 그것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정과 만족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교제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가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분위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흔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외로 용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열망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성도들이나 누가 있으면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거의 본능적으로 취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향하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에서 양육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좀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온 교회가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성장 안에서 신앙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그냥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기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이 일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 만들어지고 사도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직분을 가지고 사도로서 일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짧은 기록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울, 즉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컸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당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교회에 굉장히 타격을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그 씨를 말리겠다고 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떠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 안에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지는 분명하고 생각은 분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목표는 분명했지만 자기 안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동요, 내 안에 있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너무나 귀에 뚜렷하게 들렸던 예수의 음성에서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복음의 세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일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었던 몇몇 제자들과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쳐 지나가듯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사울에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영적으로 설명해서 그가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자기 확신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왔고, 그를 향해서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피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이 바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일제치하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을 이끌었던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3.1절 이 3.1운동 이후에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의 집회 때 회심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병자들 2만 명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병을 치료받은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280개 교회를 개척했고 200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양성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분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는 불량배였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아무도 이 김익도, 불량배 김익도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비가 걸리면 온전하게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락골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익두가 당시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스왈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모두가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리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위협하고 자기가 험상궂은 얼굴로 말투로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신학생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댔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끌어 나올 때 사람들은 그가 외쳐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불량배 기믹두로 기억해서 다 슬슬 도망다니거나 그가 말하는 것은 귀로도 듣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불량배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라는 전단지를 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진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쳐도 웃습니다. 하루는 구정물을 갖다가 쏟아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정물을 다 맞았고 이제 이 사람이 도망가서 멀리서 과연 저 기믹두가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 기믹두가 그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옛날 기믹두 같았으면 당신은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는구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이 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전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쉽게 말하는 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믿어주지 않았다면 김익두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기억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좋은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저 이동성 목사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만들어준 열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생활은 섣부른 대학생이었다가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어설픈 사람을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줬던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십니다.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으로 실망케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다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처럼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라고 그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 격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전에 있었던 루마니아의 한인교회에서 주재원으로 있었던 가족을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참 기쁘고 흐뭇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불안했던 자신의 삶의 미래에 처음 어렵게 주재원으로 나왔던 것이 주재원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도전이 있어서 그때 주신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감사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멘교회를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와 이곳에서 성도들이 주었던 격려와 사랑을 힘입고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믿습니다. 어설프고 그냥 교회도 부인 쫄아서 따라서 그냥 마지못해 나가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런 토양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축복이고 명예입니다. 제가 그 가정에 남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할 거 다 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인이 교회 결혼하면서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게 조건이니까 그냥 끌려 나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부인을 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제가 장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능력을 열매 맺는 그런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많은 일들과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그를 세워가고 그를 만들어가고 그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역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기 어려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 이 사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회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그 사람들 사람 앞에 인도하고 그가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다리 역할과 교량 역할을 하였을까 하는 점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고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가졌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바나바도 제자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바울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마을에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 한 집에 너희를 잡으러 왔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요,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자요, 이 도를 더 이상 퍼지게 못하도록 앞장서는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가 변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았습니까?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실마리는 뭐냐면 오늘 자기에게 나타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을 뿐입니다. 주의 음성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그 음성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군사를 끌고 왔던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자기가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담보한 겁니다. 죽을 만큼 위험적인 겁니다. 50대 50의 확률을
너 안 되는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살아날 확률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얻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과 생각과 판단을 내어버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전했던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던 바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요, 내가 들었던 음성이 주님이 음성이 확실하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를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이 없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구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러면 그렇게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순종한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도 자신과 너무도 다른 이 바울을 상대하기가 버거웠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바울의 성정과 바나바의 성정은 너무 극처럼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무도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바울을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들은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변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는 채 했다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12 사도들을 붙잡아서 다 죽게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누가 이 모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가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과의 만남을 시작했고 그들이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무용을 무릅쓰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이들이 칭찬받을 만큼 인격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격자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베스 총독 앞에, 사람들 앞에, 공황장에서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의 진정성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에 대한 것을 추억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주셨던 증거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에 관한 간증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인격적인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자기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의 관심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자기 기질이 바뀌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신앙적인 목표, 자기 내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과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그릇 위에,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사람을 세우고 만들 줄 아는 일꾼과 사명자였습니다. 자기의 관심만 있었다면, 자기의 성공이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웠고 이 일에 자기가 자원해서 나서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될 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울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거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을 소개하는 일들에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주신 확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가 자기의 기질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거죠. 살기등등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습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잘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그런 내적인 노력들, 사명을 품을 수 있는 열정, 이것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영적인 토양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취할 것이 있다면 관심과 배려와 기도입니다. 사울을 믿어주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서 그 모든 땅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공동체는 더 큰 평안과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래서 새로운 회심자들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아나니와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강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